오늘은 여리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의 기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전쟁 기사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 사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겪은 전투잖아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들이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병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칼도 병거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니 없었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여리고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수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누가 싸우시는 것인가,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내버려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또 그들에게 어떤 영적 전투가 있든지 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기적이었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여리고는 다시 재건되었고, 그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오아시스와 또 수많은 풍요로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을 때, 여리고성을 들어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 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해야 할 그들에게 기념비를 그곳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구원인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지워지지 않게 영원토록 남겨놓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의 또 다른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에서 주인공은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는가? 이 삭개오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구원, 또 삭개오가 경험한 구원,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죠. 삭개오가 누구인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행위는 어떠한가? 그의 모습은 어땠는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장.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죠.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담당해서 몇몇 세리들을 데리고 그들을 수하로 부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세금들을 모아서 또 그것을 상납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은 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세리가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이 세리가 언제 등장했었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여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또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아무 말 할 수 없이 울기만 하는 그 세리의 기도,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겸손한 자,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소개하기 위한 이 비유의 세리가 등장하죠. 오늘 이 삭개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이유, 그가 오늘 지어지지 않는 기념비로 예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이유, 그가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죄인인 줄 알고 본인이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울며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였죠. 그는 자발적으로 민족을 배신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회개도, 그 어떤 겸손도, 그 어떤 의롭다 여길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죠. 회개하는 세리도 아닌 그저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그의 기쁨은, 그의 삶의 낙은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상관이 없이 그저 돈을 걷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는 그것이 즐거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진술들은 계속해서 불리한 진술들이 등장을 하죠. 그는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였다라는 개념이 18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이 18장에서 부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아니, 부자라는 것은 불가능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이 삭개오는 동일한 부자였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이 관리 청년이 부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자였던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 또한 부자여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은 심지어 이 삭개오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등장하던 부자 청년은 그는 부자였긴 했지만 선한 부자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는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부유함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는 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삭개오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선한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였습니다. 세리의 일을 하면서
그는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게 되죠. 나중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만약 자기가 부당하게 모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쳐서 그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모함해서 그들의 가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이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그 모든 이들이 죽음에 처한 그런 모든 환경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는 이웃의 재물을 탐하여서 빼앗은 율법을 범한 그는 악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 청년도 율법을 잘 지키며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오늘 삭개오는 심지어 더러운 부자인 거죠. 그는 범죄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삭개오가 과연 무엇을 하였길래 구원받았을까? 그걸 찾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나무에 올랐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니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이죠. 그러한 호기심으로 나무에 오른 것이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인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일인가? 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18장에서 등장했던 부자 청년이 그 은혜를 차지했어야죠. 호기심으로 나무에 오른 일이 선한 일이라면, 칭찬받을 일이라면 평생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고자 했던 그 청년이 오늘 이 은혜와 이 선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나무에 오른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림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굉장히 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는 심지어 본인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자각하며 회개하며 살던 세리도 아닌 자신의 기쁨으로 재물을 모으며 부당하게 부자가 되었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이 기쁨과 은혜와 구원을 얻은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다라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던 사이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처음부터 그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가시자 그 길을 따라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며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는 참 놀랐을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이르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시고 눈을 맞추시며 심지어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놀랐겠죠. 그러나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그때에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나무에 오르는 노력이 아닙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향하여, 마치 처음부터 나를 향하여 오셨듯이, 우리가 문득 깨닫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아셨듯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저분이 나의 목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여리고성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간직하고 구원을 묵상하며 구원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 오직 주께서 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양인 우리를 부르신 목자로 오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에, 우리의 주인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그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 그를 주님이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오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의 즐거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양을 부르시는 목자를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8장에서 왜 부자 청년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그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이 자신의 목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분이 자신의 목자임을 알았고 그를 주님이라 불렀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는 이제야말로 진짜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지만, 부정한 자였고 범죄한 자였고 부끄러운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그는 진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아주 작은 어떤 헌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여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음성 듣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하고 범죄하였고 부끄러웠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위하여서 이전까지 우리의 기쁨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어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어 던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